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고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참 그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양한 것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것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한 게 있겠지만 이게 통일된 정의가 또 쉽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불행한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은 참 적지 않는 청소년, 청년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막 고생은 하기 싫어요. 불행도 싫어요. 행복하게 살고는 싶어 해요.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이제 남들 대학 다 가니까 또 가라 하니까 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공부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냥 교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엄청난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받는데 하기는 싫은 거예요. 당장 재밌는 것들이 많고 날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좀 물어보면 최대한 일은 적게 하고 싶고 게임이나 하면서 여가 생활이나 하면서 이제 살고 싶은 그런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 막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근데 작년들은 어떠할까 생각해봐요. 부모님 세대는 어떠할까.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장년들 또는 그 부모님들 참 열심히 살던 시기였죠. 과연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정작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을 못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죠.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냥 건물주 돼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사는 거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어요. 딱히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 주는 거 아니고 편한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 할까 싶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묘사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주류를 차지하면 공동체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발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 또한 없는 것 같아요. 도태되는 거예요. 패배되는 거죠. 국가 간의 경쟁도 이 땅에서의 무슨 사회 속에서 기업들과의 경쟁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내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더 큰 문제로 다가오죠.
인생은 이 땅에서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호흡이 끝난 뒤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모두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든 분의 뜻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고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이 반역을 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원하지만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들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알아차렸든 알아차리지 못했든 그들 모두는, 인생들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대상을 찾는 게 이게 슬픈 현실인 것이지,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심지어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이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신 하나님을 찾았으니 이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108문, 이 108문은 그렇게 참된 인생을 시작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8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은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리와 권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인 금식, 우리가 여기까지 저번 주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제 그릇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의 맹세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2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리와 권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맹세를 좀 살펴볼 텐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맹세를 이제 생각할 때 맹세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맹세는 선언하는 것인데, 하나는 과거나 현재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 맹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13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13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5장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뒤집으실까? 일단 신명기에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의 기본 개념,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보통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에 있는 쓰레기를 두고 맹세하지는 않아요. 내가 저 쓰레기를 두고 맹세하는데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죠. 사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그를 존중하는 만큼 내가 이것은 확실하다,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맹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너희의 구주로,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의 주권자로 생각하고 모시고 섬겨라라는 문맥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앞에 구약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맹세하지 말라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말고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막 쉽게 맹세했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맹세한 당사자에게도 죄를 더하는 일이니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지난 일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도 자신의 생각과 다짐 정도만 이야기하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다른 우상들을 대놓고 섬기는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우상들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고 원주민들이 있었던 상황.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나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금식이나 뭐 기타 율법들 철저하게 지키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너무 쉽게 남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맹세와 비슷한 것이 서원인데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 선언이 서원이에요. 그럼 맹세랑 서원이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물론 세상에서는 서원이란 말도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사용되는 맹세와 서원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보자면 맹세는 어떠한 조건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맹세라고 할 수 있고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게 이제 서원인 거죠. 이런 서원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약속했으면 더 결단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서원을 조건부라고 해서 또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위험해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원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피조물 된 인간이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원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전제하는 게 서원인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어떠한 존재도 나에게 아들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서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막 아들만을 막 우상 삼아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이런 의미가 이런 맥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함에 있어서 이러한 맹세, 서원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당연히 그릇된 예배를 배제해야 되는데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네, 뭐 당연하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우상은 다른 신이죠. 오늘날에는 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시대고, 또 종교 간의 화합을 세상에서는 좋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종교에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타 종교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 종교의 종교 행위, 타 종교의 신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격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사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우상이라면 미워하는 게 맞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 우상은 우리가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아무리 뭐 세상에서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존재로 쓰임받기 때문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독교인들이 템플 스테이 가는 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등산하다가 절 지나가는 정도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도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 우상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불교 신자들이 사회적 무례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쓴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끔찍한 죄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히 막 낙서하고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소변 보고 막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겠죠. 불교 신자들도 전도 대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피의 전제가 언급되는데 전제는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주로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데
그런데 우상 예배에서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제사도 있었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번제에 보면 피를 뿌립니다. 피를 또 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정신과 가치가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 책임자, 섬김이들은 예배하고자 하는 온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형식도 참 고민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형식은 이제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표현, 말에 있어서 타종교인들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말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행위 자체가 타종교에서 종교 예식으로 쓰던 행위들, 특히 이제 인도에서 발생된 요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칭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본래 요가는 이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종교 의식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요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죄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요가를 하면 안 되냐? 참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참 답을 내리기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악한 영이 틈탈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다면 좀 선제적으로 조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들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좀 틈타지 않도록. 근데 또 이게 너무 막 얽매이면 또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땐 예배의 모습들이 있으면 일단 없애야 합니다. 4번 한번 읽어보죠.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헐고 깨뜨리고 찍으며 불살하라 하세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간혹 뉴스에 그런 뉴스 보이잖아요. 갑자기 막 누가 절에 들어가서 막 불을 질렀다더라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의 반응이 기독교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막 불상에 낙서하고 또 거기도 무슨 헌금통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는데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소변 보고 막 절에 불 지르고. 물론 구약에서는 그렇게 진짜 했어요. 때려 부쉈죠 그냥. 그 기도원도 그 무서우니까 밤에 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갈아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만 와서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덴에 가서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막 남의 걸 막 때려 부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전도하고 그 스스로가 거짓된 서적들, 어떤 마술 또는 우상에 관한 것들을 스스로 불태우게 했지, 먼저 나서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상을 일단 먼저 때려 부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스스로 그 우상들을 없애야 합니다. 집에 있는 부적들도 다 떼고 뭐 신주단지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옆에서 이제 함께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없애야 하는 우상들은 그런 우상들도 있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자리 잡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뭐 눈에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야망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과 또는 상처일 수 있어요. 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 또한 없애야 합니다.
나만 예배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저번 주일날 제이가 엄청 울었던 이 예배 시작할 때쯤에 울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윤정 집사님이 굉장히 참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 하여튼 이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다. 물론 당연히 아이를 가진 부모된 입장에서 일부러 아이를 울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이제 조용히 시키려고 이제 하는데도 우리 뭐 다 키워보셨고 이미 근데 뭐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아이가 뭐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배 시간에 사실 솔직히 방해가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막 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방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또는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예배 방해되니까 무조건 나가라 이게 아니라 함께 돌보고 물론 너무 진정이 안 되면 잠깐 나갔다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고 아이가 운다고 해서 막 눈치를 준다거나 뭐 부모를 탓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품고 또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에게 허락된 공적인 예배를 세우고 또 일상에서의 예배를 세우는 것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참 지혜도 필요하고요. 고민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또 나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함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기가 분명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거짓된 예배를 물리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고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이 예배를 정말 더욱 굳건하게 회복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예배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예배해서 그 예배자로서의 기쁨, 그 회복, 그 위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회복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위로와 회복, 그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8문 다 살펴보았고요.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맹세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서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또한 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의 당연함,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공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면 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예배와 우리 교회 예배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저녁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금요일 저녁과 매일 새벽과 그리고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그 예배의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와 참된 모습이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정성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과정조차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필요한 이들이 아버지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임을, 예배해야 되는 이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예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세워지게 하사 나의 삶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전염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 예배함을, 하나님을 예배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이들부터 또 땅끝에, 정서적인 땅끝이든 지리적 땅끝이든 선교적 땅끝이든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닿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손에 인도하사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도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들부터 하나님 땅끝에 있는 영혼들까지 정서적인 땅끝과 지리적인 땅끝 그리고 선교적인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들, 삶의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수요일 저녁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된 예배,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물리시고 참된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예배가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며 또 흩어져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배자로 굳게 서게 하사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서적인 땅끝과 지리적인 땅끝과 선교적인 땅끝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사 우리의 예배가 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닿게 하시고 우리의 헌금이 닿게 하사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도 예배자로서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